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일단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아마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피크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볼까 합니다. 말씀을 먼저 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여러분, 그 일곱 나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진노의 마지막 화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후로 이제 대접이 열리는데 그 대접은 주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이제 마지막 열려지면서 부러지면서 여자와 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등장했고,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13장이 들어와서는 그 용, 여러분 분노해서, 용이 그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누구를 이제 칩니까? 그 여자가 난 아이를 이길 수 없으니까 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웁니다. 그 여자가 낳은 자손들은 누구냐면은 육신적인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여자의 자손의 그 후손들이니까, 남은 자손들이니까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과 이 용이 싸우려고 지금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준비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13절이 들어와서 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자, 바다의 모래 위에 용이 섰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2장 3절에 나오는 것은 조금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뿔이 여기는 10이고 머리가 7,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3절에는 먼저 뭘 말하냐면 머리가 먼저 나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이 있어. 그 용의 모습은 반대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머리가 7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으니까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이게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13장에 가서는 이걸 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뿔에 10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머리에 왕관을 썼는데 이 뒤에 13장에서는 10뿔의 왕관이 씌워졌어. 그러니까 용이 딱 이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쓴 용이 딱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그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죠. 근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근데 그 10뿔에 뭐가 달렸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 10뿔에는 10 왕관을 썼어요. 그 뿔에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반대로, 앞에서는 머리에 왕관을 썼죠. 근데 이 13장에 나오는 그 머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신성모독이라 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등장하는 12장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의 왕관, 그리고 이 13장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에는 신성모독 그랬으니까 그 왕관들은 신성모독하는 말들로 기록되어진 왕관들이니까 이 땅에 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자, 일단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25절 8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잠깐 우리 앞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로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또 다니엘서 8장 25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25절에도 뭐라 하냐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 나와 있는 짐승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보고 그냥 너무나 놀라가지고 지쳐 쓰러질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 8장에는. 근데 이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짐승의 모양은 또 어떤가? 2절 13장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본 짐승은 봤어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여러분 표범은 날쌔고 빠른 것을 말합니다. 짐승 중에서 표범이 여러분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빠르고 날쌘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발은 곰의 발 같아요. 이 곰의 발은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뭔가를 빠르면서도 막 크게 힘으로 막 밀고 가는 거야.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건 한번 움키면 놓지 않고 부스러뜨리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모양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빠르고 아주 빠르고 그리고 힘이 있고 한번 잡으면 부스러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뭉쳐지면 이렇게 가능해요. 경제는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정치의 변화도. 근데 경제는 막 빠르게 변화되지만 정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고. 근데 그런 권세로 힘을 한번 딱 물으면 잡으면 다 부스러뜨리지 놔주는 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디스커버리어 그 애니멀 와일드 애니멀 그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 호랑이 이런 표범 그 맹수들이 딱 뭐 말이나 손에 딱 목덜미를 물면은 떨어지지 않아. 자기 몸이 막 날아가도 막 공중에 떠도 절대로 물은 걸 놓지 않아. 그리고 이 표범들 얼마나 날쌘지 딱 물은 그 양 같은 거는 자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목에 힘이 세요. 막 한 번 움켜쥐면은 놓지를 않아. 저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자나 또는 이 표범이나 이 맹류 짐승들은 이 목의 힘이 아구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짐승은 이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얼마나 권세하고 힘 있게 이걸 물어붙이는지. 여러분 이 컴퓨터의 이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빅데이터. 이 힘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이번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보니까 대통령의 말을 다 차단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번 물고 한번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한번 떠보세요. 한번 딱 떠서 그럼 그 올린 사람이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내려와. 그러니까 한번 이게 인터넷 한번 뜨면은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면 놓질 않아. 그러니까 인터넷, 경제 빠름,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여러분 하나로 뭉쳐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대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돼. 한번 목회자들 인터넷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저 내릴 수가 없어. 평생 동안 그것은 그냥 상처로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자 입 같은데 용이 보세요.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 권세, 자기의 그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줬어요? 이 표범 같고 곰 같고 곰 발바닥 곰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 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앞으로 이 정치, 그 다음에 이 경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에게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머리가 7이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종교가 이렇게 쭉 있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나오고 나서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타고 발전해 가다가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죠? 이제 330년에 여러분 30년에 니케아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 가지고 382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정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회들을 통해서 쭉 복음이 증거되다가 구교와 딱 만나죠. 국교가 된 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로마 캐톨릭이 득세를 해가지고 여러분 500년 이후로부터 15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900년에서 10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만나요. 이게 종교의 피해 역사예요. 이게 깨어날 때가 언제냐? 여러분 1515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칼뱅,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 존 낙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순간 캐톨릭이 여러분 무너져요. 캐톨릭의 아주 강력한 정치와 정교의 일치가 됐죠. 정치와 교회가 일치가 돼서 오던 것이 아비뇽 뉴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아.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돼. 캐톨릭이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거의 죽게 되잖아요.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거든. 교황이 죽고 다 그 아비뇽 뉴스를 다 떠나버리고 그러다가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황 바오로 2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 떴잖아요. 다시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남미는 다 캐톨릭입니다. 동남아시아도 거의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중동은 무슬림이고 그리고 미국도 여러분 지금 청교도 혁명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적 힘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지금 큰 거예요. 이게 그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 아들들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빠 지금 종교계가 다 로마 캐톨릭화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만 돌아가는 것들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냐면 여러분 캐톨릭은 세상과 합일된 모습 아닙니까? 합일돼 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4절 이렇게 됩니다.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사단이 그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첫째는 사단 숭배사 사단이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도 경배하고 그 권세를 받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에게도 경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바뀌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의 권세와 이들의 속임수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것으로 여러분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진짜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생명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해야 돼. 사람의 정 같은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단호해야 되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일 생기면 안 돼. 내가 자녀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네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고. 왜요?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 믿기 쉽지 않아요. 에이 내가 뭐 나중에 믿지. 절대로 나중에 믿는다는 건 없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정치 움직이는 것, 경제 움직이는 것,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죠? 빠르고 막 고운발바닥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자입처럼 한 번 움켜쥐면은 부스러뜨리는 이런 어떤 정치 또 경제 문화가 딱 하나가 돼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맞서서 싸울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어. 우리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어요? 근데 우리는 싸울 힘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바라보고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습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능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